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드러내려고 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럼 세상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이 어두워졌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어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둠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둠은 곧 죄를 말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세상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죄 안에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빛으로 드러나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내 삶에 있는 죄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죄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기쁘게 반응하기보다는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자꾸 감추려는 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병원의 의사는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반면 병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든 CT든 MRI든 빛을 비춰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암이나 나쁜 질병은 약과 치료 방법으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병원에 가기 싫은지 모릅니다. 저도 병원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가기 싫어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예수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검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죄는 전혀 우리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속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인색해지고 생각도 좁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이 세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으로 내 죄된 모습을 날마다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달처럼 빛을 비춰주는 반사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죄가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내면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각자 감추어진 죄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남기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내게 비추는 빛이라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채워준 물질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또 어떤 이에게는 너는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강한 다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너가 나의 사랑으로 그에게 마음을 열기를 원한다. 또 어떤 이에게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앞에 만들지 마라. 또 어떤 이에게는 너는 다른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쉽게 보지 마라. 너는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아라. 어떤 이에게는 너는 너의 가정이 깨진 것에 괴로워만 하지 마라. 너가 이 결혼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돌아보아라. 과연 이 결혼이 내가 기뻐하는 만남이었고 뜻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나하고 영적 관계가 되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은 충분히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제 마음은 많이 부담도 되지만 그저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남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신의 삶을 비춘 말씀이 있다면 지금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히즈윌의 세상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